출애굽기 30장.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의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12절에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읽으셨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원어로 코페르 나프쇼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혼 또는 생명을 속죄하는 값이라는 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출애굽 직전에 그 10가지의 재앙 중에 특별히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헌금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과 아울러서 신약에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가를 표현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생명의 속전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에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더 내고 덜 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반세계를 동등하게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등하게 낸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하여 사람의 돈을 요구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심과 동시에 동일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런 은혜를 갚는 최소한의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의무와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 하반절에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질병, 즉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 또한 악인을 형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때 또는 악인들에게 징벌하는 수단 중에 하나로서 전염병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그 진노의 역사, 하나님의 그 어떤 형벌이나 그 심판의 역사를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이유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이 두 가지의 발견되어지는 교훈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의 교훈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출애굽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직전 장자의 재앙을 통해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재앙을 받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양의 피를 대신함으로 생명이 보존된 것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속전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이 속에 감사와 감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이 생명의 속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15절에는 부자라고 더 내지도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아주 적은 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 모두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동등함과 동시에 이러한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께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리신 구원은 보편적인 구원입니다. 즉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매개체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또한 값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다면 그 받은 것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 충성하는 일에 물질이 없다, 시간이 없다, 몸이 안 좋다 등의 핑계를 대면서 받은 구원에 대한 최소한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 아닌 까다로운 조건과 기준을 내세워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기준 속에서 얻게 되는 것이라면 이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조건과 기준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의지하면 얻는 구원의 은혜,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은혜에 대한 보답의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그 속에 예배와 봉사와 충성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삶 속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시기 원하고요. 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 예배와 봉사와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속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우리가 다짐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무한 구원의
또한 영생의 은혜가 크고도 너무나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지 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돌이켜봅니다. 늘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감격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하고 의지함을 통해 예배와 봉사와 충성과 또한 우리가 하나하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은혜 감사함을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